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이 빚이라는 단어가 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빚보다는 이제 대출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겠죠. 이게 대출이라는 거, 그러니까 빚이라는 것을 우리는 왜 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능력, 재정적인 능력이 됐던, 나의 어떤 기술의 능력이 됐던, 어떤 그런 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대출이라면 은행이라는 곳이겠죠. 은행에다가 이제 빚을 져서 내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채우게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내 삶을 윤택하게, 그리고 조금 더 풍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빚을 지거나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빚을 졌다면 이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것은 우리 빚진 자들의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빚을 지고 또 빚을 갚아가며 또 심지어 거기에다 이제 이자까지 내가면서 이 빚이라는 것을 우리는 갚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은행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예를 하나 들자면 돈을 이제 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이러한 이제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서로가 빚을 내준 사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돈을 받을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빚이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봤더니 코브라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보니까 다네이온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 빚이라는 그 의미를 담겨 있는 이 헬라어 다네이온, 이 안에 어떤 뜻이 또 하나 담겨져 있냐면요, 의무라는 뜻까지도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빚을 지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까지도 동반되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빚만 지고 다른 어떠한 빚은 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누군가로부터 이제 돈을 빌리게 됐을 경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아니면 또 상대방이 계획한 대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보면 계약한 대로 그냥 잘 이행이 되어져서 잘 갚고 잘 받고, 이런 상황이 그냥 나타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내가 갚아야 될 돈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또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의심을 품기 시작을 하죠. 왜 돈을 안 갚지? 돈을 안 갚으려고 하나? 난 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받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게 되면서 점점점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서로 막 미워하고 증오하기까지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빚이 이런 무서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친구 사이에도 심지어 가족 사이에도 또 교인들 사이에서도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일하게 빚을 져도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빚이다. 사랑의 빚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이 관계가요 계속 이 사랑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 외에 다른 빚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것은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의 의무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도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보면은 이제 십계명의 일부분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십계명을 보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두 종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행해져야 하는 우리 이제 신앙인들의 어떤 그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행해져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그런 태도, 그런 마음가짐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인간 사이에서 행해져야 되는 그 계명,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을 더 지키기 쉽습니까? 좀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요? 솔직히 앞에 계명 아닌가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 지켜야 할 그 계명들, 이것이 더 수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겐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솔직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계명들 다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냥 너무 그냥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을 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 여러분 솔직히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나요? 이러한 계명들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지키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당시 로마 교회 그 성도들 안에서 분리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유대인 성도들과 이제 이방인 성도들.
근데 유대인 성도들은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거의 뭐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왜냐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같이 지켰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하는 부분,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품어야 되는 그 마음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유대인 성도들의 모습에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요, 정말 하나님과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 알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종교적인 행위들, 자기가 행했던 종교적인 행위들을 자랑하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했어. 매일 빠지지 않고 했어. 매년마다 난 선교를 나가. 뭐 이러한 일들. 이렇게 자기가 행했던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신앙의 경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랑을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유대인 성도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막 거룩하게 안식일 빠지지 않고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망령되게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유일신이시지 다른 신 없어. 어떻게 우상 같은 걸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놓을 수 있어? 만들면 안 돼. 이것을요, 정말 목숨같이 지키면서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유대인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살아왔어. 근데 너희들 뭐냐, 이방인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방인들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또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셔야 됩니다. 매년 선교를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사도 바울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이웃을, 당신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에게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하는지 가르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성시키는 것, 그게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바로 나의 친구를,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건 뭐라고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은 뭐냐? 이웃에게, 내 옆 사람에게, 내 친구에게,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교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악을 행하는 건 뭘까요? 그게 뭐예요? 이웃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웃을 판단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런 것들을, 이 계명들을 다 어기게 된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죠. 또 뭐예요?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이에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에게, 내 옆에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럼 어떻게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가족들, 뭐 또 공동, 교회, 직장, 회사, 뭐 학교, 여기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친절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계명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10계명 모두 지켰다고 해서 사랑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사랑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하고 있으면 10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예요. 10계명은 사랑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저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저주해요. 이런 말 못해요. 저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뭔가 마음에 되게 답답해요. 이런 말을 할 때. 뭔가 정말 부자연스러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0계명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우상도 만들어 놓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도,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 율법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기준으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교회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주일 예배 꼭 참석하세요. 찬양할 때 박수 치세요. 일어나서 뛰면서 찬양하세요. 말씀 들을 때 졸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정욕의 사람들 아니잖아요.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랑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라고요. 정욕과 육신의 일들과는 완전 반대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반에 이 빛,
이웃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의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자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 그럼 뭐예요? 사랑을 갚아야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드려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드려야죠. 여러분,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맞는 표현인데 여러분, 조금 더 여기에서 의무를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의무가 있어요? 빚을 진 자에겐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죠.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갚으세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의 행위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교인들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빚을 입어 그 사랑을 또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며 사랑을 이루어 나가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완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